우리나라는 정말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그 순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제가 그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전쟁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식민지도 겪었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민족 상잔의 그런 뼈아픈 것도 겪었고, 이렇게 했을 때, 참, 이 세상은 전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는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나라도 1천여 번에 가까운 그러한 전쟁을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과 그 순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한반도가 큰 나라의 대륙의 나라로부터 또 섬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런 큰 나라의 어마무시한 그들의 그 군인의 숫자를 다 이겼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쟁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그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평화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잖아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소중한 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데 숨 쉬는 것도 잘 인식을 못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숨을 못 쉬는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5분도 참지 못하는데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공기가 있는 것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그 기도를 또 찬양을 하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데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적 갈등과 이 전쟁도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렇게 뭐 나라와 민족적인 그런 전쟁도 있지만 집안에서도 그런 부부들끼리의 전쟁, 또 부모와 또 자녀끼리의 전쟁, 또 이웃끼리의 전쟁,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주의 종과 성도들, 또 서로의 또 전쟁, 너무나 많은 그 관계성 안에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집안에서 어렸을 적부터 그런 전쟁을 부부 간의 갈등과 다툼과 폭력 이런 거를 겪은 자녀들은 커서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떤 국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네 왕은 이런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5왕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거죠. 근데 이렇게 5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권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이 말씀이 뭐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 이야기,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 그렇게 하면은 뭐 나의 생명과 영적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율법 아래 놓여 있었고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옛사람의 그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트리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엄청난 그런 영적 에너지가, 영적인 파워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왕을 이제 섬겼잖아요. 그 다섯 왕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그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섬겼다는 거는 이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야복강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옛 자아를 부숴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옛 부대를 찢어내야지만 새 부대의 세수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옛 자아, 나의 고집, 옛 사람의 방식 이런 틀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옛 제자들이 율법 아래 오셨던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율법과 저주를 다 묻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에 제자들이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을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불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크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고 근데 머리에 임했다는 게 뭐죠? 머리가 왕이잖아요. 머리가 컨트롤 타워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왕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 내 왕, 다섯 왕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 내 자아가, 나의 혼적 생각이, 내 세상적인 그러한 관습의 그 내 지식의 그 내가 주장해왔던 내 생각이 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내 머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서 내 옛사람의 그 생각을 완전히 불로 심판받고 태워져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뭘로 변했어요? 이제 사도들로 변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증인. 그것을 목격을 했고 또 새 언약의 빵과 포도주를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내 살과 피,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그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제자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각색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위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12해 동안에 이제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13년째 배신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제자에서 뭘로 변화된 거예요? 12사도로. 12아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12지파로 변화된 것이 바로 여기에선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뭘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죄의 종, 세상 왕, 그 바로 왕의 그 밑에서 노역을 하면서 그 압제 아래서 그 저주 아래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애굽은 이제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아래서 이제 살 때 그것에서 바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바로 왕을 배신한 일이 뭐죠? 바로 출애굽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속세의 과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럼 출애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왕이 그 죄의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주겠습니까? 그 왕들은 여기도 연합을 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의 그러한 피를 빨고 고열을 빨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주겠습니까? 절대 안 놔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재앙을 이제 주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그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은 거였거든요. 근데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데 그 초태생들이 다 죽고 장자가 죽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이제 사망의 권세가 그 피를 볼 때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리고 그 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출애굽 엑소도스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섬겼던 죄 아래 놓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거기에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엑소도스, 프리덤, 할렐루야. 그것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뭘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이념 전쟁도 있고, 정신적인 전쟁도 있고, 내면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 막 전쟁,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막 사방팔방이 다 전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긴 자만 쓰시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자, 우리가 3절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바로 이제 옛뱀이 변해서 뭘로 됐어요? 네. 큰 용으로, 하늘을 나는 용으로, 붉은 용으로 이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된 어마무시한 존재로 진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은 뭐예요? 그 머리라는 거야, 머리. 나의 컨트롤 타워. 그러니 이것들이 나를 지배해 온 거죠. 이렇게 여러 그런 진짜 욕망의 여러 또 관념의 여러 지식의 여러 종교적인 또 율법의 그런 왕들이 그렇게 나를 지배해 왔지만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용이 바로 옛뱀, 에덴에 있었던 그 뱀이었는데 이렇게 진화해서 하늘을 나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지닌 세력을 지닌 파워를 지닌 그런 것으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마지막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둠의 세상의 이 권세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이 어마어마한 연합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자를 공격하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고 신부잖아요. 그렇게 공격해서 이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옛사람을 다 부인하고 배신해야 되죠. 나의 옛 왕을 나를 지배했던 그 왕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초토화시켜야 돼요. 그들을 다 배신해야 돼요. 그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럼 뭘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바로 출애굽할 때 뭘로 이겼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는 이스라엘의 7대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딱 맞춰서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날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날. 할렐루야. 그 피로 이기는 거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돌라오멜 그 왕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얻어요? 어린 양의 그가 흘리신 그 피를 힘입는 거죠.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그 보혈을,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날 성만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말씀하시잖아. 이거는 내 새 언약의 피와 내 새 언약의 살이다. 이것이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이렇게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은 다 죽고 새 언약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더러운 피는 다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 그 언약을 내가 수혈받아서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도구이며 최고의 전쟁의 무기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말씀. 바로 제자들이 변하여 성령을 받고 사도들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기고 또 이겼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 나갔잖아요. 뭘로요? 복음으로써.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그 권세,
자신이 죽고 그래서 나중에 다 12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뭐 안드레는 뭐 X 십자가에 뭐 나머진 막 엄청난 막 찢겨짐과 막 목베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진짜 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요. 율법 아래 놓여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그를 증거하는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을 넘나들면서 오직 구속사의 말씀으로 꿰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그 증인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이 성경이 없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로 그냥 모든 말씀을 진주를 관주로 꿰듯이 이렇게 꿰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도적 영성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그 다섯 왕, 소돔 왕을 이제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가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 이제 뭐 이제 야만족 그러한 이제 병자 호란때 그런 오랑캐 이런 자들이 막 내려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마을을 또 막 사람들 사는 데를 막 약탈하고 불 지르고 죽이고 막 이따만한 큰 칼로 막 사람들을 막 다 죽이면서 진멸하고 초토화시키고 막 어마어마한 살육을 하고 그냥 다 빼앗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볼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정복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소돔 왕은 그 사해가 조금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위에 사는 그 네 왕들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이제 수스 족속, 르바 족속, 막 M 족속, 막 호리 족속 모든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번에 그렇게 모든 거 버리고 하면 좋지만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그 영생이 있는 곳에 인도하기까지는 많은 것들을 쳐내셔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거, 또 육적인 거, 내가 놓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 옛 정들, 막 탐심들, 내가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습관들, 이런 거 하나하나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치셔야 돼요. 다 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쳐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 그 과정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왕도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진리의 생명의 깊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므리 족속을 친지라. 가데스라는 곳이
바로 신성한 곳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 거룩한 곳이고 신성한 곳인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데 좀 물질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여러 가지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편리를 제공하고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신성한 그러한 전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쳐내시고 오직 출애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